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 계속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30번째인데 누가복음의 이제 8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에 화이트보드를 크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누가복음 4장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를 혼자 써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이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기적은 4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이렇고, 그 다음에 도표로 나타낸 것은 이제 이렇게 도표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8장의 구조를 한눈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자연세계, 영적세계, 육체세계, 그리고 생명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한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고치시지만 중요한 기록들을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귀들을 제압하여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마귀들이라고 되어 있죠. 마귀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귀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나오는 단어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 보니까 제사라는 말도 나오고 귀신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역 성경만 보면은 귀신인 줄 알고 그렇게 추종하는,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론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인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피곤이 아직 덜 풀려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가 여기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귀신이. 김기동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기침을 콜록콜록 합니다. 그럼 기침 귀신. 몸살이 걸렸어요. 몸살 귀신. 별별 귀신이 다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된다. 또 기도해 줍니다. 며칠 지나면 날 수 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며칠 지나면 다 낫지 뭐 오래 갑니까? 끝까지 갑니까? 그것은 꼭 무당들이 자기에게 굿하면 뭔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개역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귀신론, 이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쓸 때 어떤 성경을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제사라는 말도 나오고 귀신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일이 되면 상을 차려놓고 조상 귀신을 불러오는 것이 이 구절과 맞지 않습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조상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은 귀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이 죽은 뒤의 넋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중국 그리고 편만한 이교도 사상으로 성경은 결코 이런 단어의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른 본문에서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르게 번역한 성경,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바로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단어를 정관사 더가 붙은 마귀, 즉 유일한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쫄개들, 악한 천사들인 마귀들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SBS에서
성경의 여정이라는 다큐를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올바른 성경인가를 이제 이야기한 내용인데, 우리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 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문제도 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올려드리면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차한 박사님이 2부 때 나와서 차한 박사님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랭캐스터 침례교회 폴 채폴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정도수 목사님도 나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그렇게 SBS에 전화를 해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묶였는 줄 알았거든요. 이걸 닫아놨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것을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고 그렇게 말하면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아니라 마귀들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들.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sacrifice인데, 이 단어는 우리 조상들이 조상 귀신을 부르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용어로 본래는 희생물을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은 보통 이제 개역 성경의 단어에 익숙한 사람은 5제사 7절기 그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희생물인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희생물인 겁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없는 겁니다. 귀신 나온가 봐. 이 귀신은 없는 거예요. 마귀들이 있는 거죠. 마귀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혼이 되어서 혼령이 되어서 떠도는 귀신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 오늘 마귀들을 쫓아내는 이야기인데, 저는 뭐 그렇게 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소설, 특히 공상과학, 판타지류의 책은 거의 읽지 않고 영화도 별로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이제 진리를 배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백마법이라 불리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티븐 킹의 음산하고 사악한 지하세계 이야기, 뭐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 이야기, 더 멀리 가자면은 뭐 트와일릿 존, 또 알프레드 히치콕, 더 멀리는 그리스 신화, 로마 전설, 또 톨킨과 C.S. 루이스의 세계까지, 사람들은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미스터리를 굉장히 끌려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해도 혼자 힘으로는 초자연적 세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공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귀들이 개입하게 되면 공상 위에 초자연적인 속임수가 더해집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상상에 갇히거나 혹은 마귀들에게 속아서 거짓을 믿게 되는 거죠. 이런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이 책, 바로 이 성경에 집중해야만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이 제압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비참한 상태. 그게 26절부터 29절 이야기예요.
먼저 마귀는 실존하며 사람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26절,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도착하니라. 그분께서 육지로 나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동편 이방 지역인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극단적으로 비참한 상태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마귀가 아니라 복수의 마귀들, 그러니까 군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들 안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인간성이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먼저 옷도 입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수치심과 자기 보호 본능마저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려 있고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옷도 아무렇게나 입어요. 아무렇게나 입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집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화목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족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집에 거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저 사랑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 철저히 소외와 공포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속박하고 자기 의지조차 빼앗는 그런 영물입니다. 28절 29절 그랬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귀들에 들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소리 지르며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외침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마귀들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그들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귀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떨면서 심판의 날이 아직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아직 아니라고, 이런 종말론적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음으로 사람들이 사슬과 족쇄로 그를 묶어 지켰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29절에 보니까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는 자주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단어는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날 때니까 사람들이 아주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는데 그냥 밧줄로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슬과 족쇄로 결박하려고 했지만 이 마귀의 영, 악한 영에 이 사로잡힌 사람은 이것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이걸 끊어버리고 뛰쳐나오는 겁니다.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몰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마귀는 그를 계속해서 죽음과 황폐함의 자리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귀들을 두려워할까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마귀의 목적은 파괴가 목적입니다. 악한 영은요, 파괴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서 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 안에 들어가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과 관련된 영역, 무덤이라고 그랬죠. 공포의 장소, 광야. 그래서 사람을 몰아넣는 거예요. 좋은 장소로 데려오지 않아요. 치유의 장소로 데려오지 않아요. 마귀들은 이렇게 무덤의 장소, 파괴의 장소, 이런 장소로 이제 데려간다는 겁니다. 마귀는 말이죠, 거짓과 미혹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빛의 천사를. 오늘날에는 거짓된 철학, 포르노, 마약, 자해, 자살 충동,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속여요. 그리고 결박시켜 놓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마귀들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훈련, 심지어 종교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지배하는 방식보다는 세상에 널려있는 미혹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욕, 아니면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영상물 중독, 우울증, 거짓 사상, 그리고 혼란, 자해, 자살 충동, 이 모든 것은요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만 집어넣어줘도 스스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파괴적인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마귀가 공격할 대상 리스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강동 성서침례계 멤버 가운데 이 사람들은 내가 공격을 해놔야 돼 하고 리스트에 이름을 적어둔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적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조금 미혹거리 하나만 던져줘도 스스로 알아서 자빠질 사람들은요 이름에 적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도자들, 뭔가 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리스트에 놓고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직접적으로 육체를 지배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미혹거리를 두어서 우리를 파괴시키고 광야로,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슬을 끊어도 다시 광야로 끌려갑니다. 인간의 힘이나 종교적 시도로는 마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마귀를 제압하고 인간을 회복시켜 갑니다. 그분 앞에서 마귀는 무릎 꿇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 위에 군림하시는 예수님의 절대적 권세를 30절부터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과 권세를 마귀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마귀들을 내쫓음 사건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타락한 천사들 간의 영적 대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무한한 주권을 가지신 분인지를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마귀들의 정체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심에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악한 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폭로하시려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가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아셨고 그 안에 단순한 어떤 하나의 영이 아니라 다수의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나는 군단입니다. 군단이래요. 군단, 레기온이란 말이에요. 이게 군단. 이 군단이 얼마냐? 여러분, 한국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 군대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있고 사단들이 쭉 있는데 40개의 사단들이 있습니다. 40개의 사단들을. 근데 한 사단이 몇 명이냐면 6,000명에서 13,000명이에요. 사단이. 그런데 여기에서 레기온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의 군대 용어인데 나는 군대입니다. 군단입니다라고 하는 이 레기온은 6,000에서 13,000명. 그러니까 6,000명 이상의 군인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이런 사단이죠. 사단.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단인데 여긴 군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들은 한 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6천 영의 그런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무엇인가의 정체성을 드러낸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군단입니다.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천의 마귀들에게 통제당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진단하신 거죠. 사탄의 전략은요, 다수의 세력으로 하나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하심으로써 감춰진 악의 실체를 끄집어내는 사역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31절에 마귀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자, 마귀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를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품 속으로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면 아부소스예요. 아부소스. 아부소스가 뭐냐? 이것은 아부소스인데 한번 그림을 띄워줘 보세요. 예,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의 가운데 맨 아래 있는 게 마귀 사탄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마귀 사탄이 들어갈 자리. 거기가 아부소스예요. 아부소스. 마귀를 갖다가 1000년 동안 가둬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귀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둬둘 장소.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이 깊음 속 아비스로 들어가지 말 것을 간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예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애원을 했어요. 예. 자,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옥의 열쇠를 쥐신 주권자, 마귀들도 벌벌 떨며 애원하는 하늘과 땅의 지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2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자, 32, 33절 보세요. 거기에 산 위에서 많은 돼지들의 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므로 그 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더라. 호수로 들어가 숨막혀 죽으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마귀들이 요청하죠. 뭐라고 했냐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돼지들 속으로 이제 나오게 하되 이제 자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군단 같은 마귀의 영들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마귀들이 하필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돼지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그런 동물입니다. 본질상 더럽고 부정한 동물. 그러니까 사탄도 마찬가지로 더럽고 부정한 영이에요. 그 자기들 속으로 들어간 거죠. 마귀는 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냐면은 마귀는 살리기보다도 죽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마귀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마귀는 어딘가가 들어가야 돼요. 어딘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니까 돼지떼가 거기 있거든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나왔지만 자기들이 이제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간 대상을 파괴하고 죽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실체든 자신들의 악을 구현할 수 있는 통로를 원하는 거죠. 마귀는 거주처가 없는 상태를 불안하게 여겨서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돼지떼가 있었기 때문에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군단이나 되는 마귀의 영들이 다 나와서 마귀들 한 2천 마리쯤 된다고 했는데 2천 마리들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속에 허락하시니 그랬죠? 예수님의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마귀도 말이죠,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수천 마리의 마귀의 요구도 예수님의 단 한마디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귀가 들어간 돼지떼는 즉시 이제 가파른 절벽을 내리달려서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이는 마귀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본질이 얼마나 죽음지향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든 짐승에게 들어가든 결국 파괴와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보이는 혼란, 폭력, 자살, 정신질환, 성적 일탈 등 많은 문제들 뒤에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가 가져다 주는 이제 증거와 그리고 사명입니다. 34절부터 39절 그 내용입니다. 먼저 34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역에서 그것을 고하니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가 예수님께 와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야, 보세요. 변화된 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의 목격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죠. 2천 마리 돼지가 한순간에 몰살된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도시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을 알고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보러 온 거죠. 근데 누구만 봤어요? 여기에 악한 영에 들렸던 사람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그들이 본 것은 과거 미치광이라고 하는 족쇄를 채워놔도 그걸 끊고 날뛰던 사람, 이런 사람이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뭘 두려웠냐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옷을 입고,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벗었다고 그랬죠.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옷을 바르게 입습니다. 맞습니까? 그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옷 문제를 이야기하냐면, 왜냐하면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예비군들 여러분, 예비군 훈련 가면은 예비군복을 입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정장 입는 거하고 완전 딴판 사람이 돼버려요. 예비군들이 그래요.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돌아서 화장실이고 이렇게 그렇게 지냅니다.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부모님서부터 아이들이 바른 정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본을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새로 오신 분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는 옷을 저렇게 입어야 되는가 보다 하지.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이 이제 반듯하게 돼서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나오고 오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나왔더니 그렇게 신앙이 좋게 보이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수요일날 나오겠어요? 수요일날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해되지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요일 예배 습관이 안 되어서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장면은요,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에요. 너 잘 됐구나, 너무 잘 됐어,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회복된 자의 모습보다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신적 권위, 그들의 죄성을 찔렀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같은 자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보고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를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의 힘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권세를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 있는 자에게 심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회복된 자는 제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35절,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잘 들어보세요,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옷을 입고 수치와 노출 상태에서 벗어난 존엄의 회복입니다. 바른 정신으로 혼란과 광기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아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복종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한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인격적, 사회적,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전체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회복은 그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39절.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그분께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집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나의 변화된 사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가서 외쳐야 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뭘 외쳐야 됩니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보라. 외쳐야죠. 너 어떻게 그렇게 정신이 온전하게 됐니? 너 어떻게 그렇게 멀쩡해졌니? 너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어디서 났니? 라고 할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이야기하라는 거죠. 네 집에 돌아가. 네 집으로 돌아가. 얼마나 집이 그립겠어요. 이분에게는, 이 변화된 이분이.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자 삼을 수 있죠. 너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만 주님을 따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족과는 무시하고 나 혼자 변화됐다고 주님만 따라가는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먼저 가정으로 들어가. 네 집에 고하라. 가서 네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라. 결국 이 회복된 자는 미치광이었던 사람이 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회복시키셔서 증거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 사명은 어디 외지 딴 나라 오지를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집에 돌아가. 네 집으로 돌아가. 가서 고하라. 네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고하라. 이 놀라운 경험,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내 안에 있던 군단이나 지는 악한 영이 쫓아나가서 돼지떼스로 들어가더니 몰살되는 장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놀라운 변화의 주체인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돼요. 나의 세상에서 참 겪어가며 살아갔던 인생의 때가 잔뜩 끼어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의 변화된 모습, 가족과 함께 먼저 관계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자로서 가족에게, 사명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된 삶은 이제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나는 그 회복을 주변에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가족들에게 한 번도 그런 얘기가 할 수 없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여기 집으로 돌아가 구했던 사람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 안에 있었던 자아, 악한 영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니요. 이제 이 놀라운 경험, 변화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을 먼저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7월 2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 초청주의를 정하는데 그때 꼭 인도해서 오시게 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